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 176장 한 장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복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5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질병과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바캉스 기간을 맞이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지난 학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새 학기에 새로 시작할 그들의 학업과 앞으로 있을 시험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뽕네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서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풀 무더위가 꺾이고 남은 시간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국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많이 조심하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섬세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주제는 선택과 거룩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씀이 오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가? 정결하게 살아야 혹은 순결하게 살아야 거룩해지는가? 아니죠.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거룩해서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만한 능력도 없고 그분의 선택을 입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순전히 그분의 결정이죠. 모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시면서 7절에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꽤 괜찮은 점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훨씬 열등한 민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나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정말 쥐뿔도 없는 매우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확하고 바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이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소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행위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소망한 것도 아니고 소망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사랑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선택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도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매우 교묘하고 위험한 죄이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결코 한 번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역사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겨냥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거룩이 채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 거룩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 안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남으며 그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몇 가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운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도록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의 기름이 넘치게 하고 우양을 축복하여 불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모든 질병이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원수가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결코 잘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복이 하나도 여러분들을 비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에 막힘도 없고 꺼리낌도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 선포하시며 앞뒤에 한 가지씩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된 범죄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악한 문화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문화이죠.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행시켜서 심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그 땅에 살아갈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지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이미 오래 살고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합리적인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한 번 살아본 인생을 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은 항상 미지의 세계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와 길을 여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뿐, 거룩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더 특별해질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가? 전쟁의 전략 전술로 생각하면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야곱의 딸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가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몽땅 살해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세겜성에 있었던 남자들과 어림도 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많은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 그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을 충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도록 하셨어요. 세상이 점점 더 희한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가 팽배해져서 너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충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왕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진멸을 당하거나 언약을 파기당하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거나 혼인하지 못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또 한 가지를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올무가 있는데, 첫째가 군사주의, 두 번째가 물질주의, 세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군사주의는 전쟁이 숫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죠.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적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쟁을 싸워보기도 전에 대강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은 숫자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세상의 왕들도 일반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별로 두려울 것이 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왕의 그 제께들은,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새끼 사자에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아쿠나 마타타, 문제 없어,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의 군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수요에 겁먹지 말고 애국과 광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당당히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죠. 23절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우리의 적이 대단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을 흩으시고 그 왕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가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뽀메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특별한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립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고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키인 것이죠.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겠지만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중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가장 여리고 모자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무엇이 잘 되면 우리는 그런 내 힘으로 마치 내가 그렇게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저희 뽕래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사업,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메마름이 없도록 모자름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중에 탁월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복내포 교회를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대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뽕네프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뽕네포 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